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남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길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방향선회하고 또 천국으로 가는 노정을 결정짓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주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주님을 피상적으로만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여자애라고 불렀을 때 마리아가 변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동안 주님이 여러분을 형제여, 자매여, 성도여 라고 부르는 정도로만 여러분 귀에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피상적인 만남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님을 피상적으로만 계속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겐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스타가 자기 팬클럽 회원들과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 받고 만나요. 돈 받고 만나주는 것입니다. 1대 1000, 1대 만으로 만나요. 이런 만남은 절대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가성 만남이고 피상적인 만남이죠. 이런 만남으로는 피차간에 어떤 변화도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에겐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마리아라고 불렀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개인적인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이 개인적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변화되었어도 신앙이 지금 잘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모든 신앙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심했다면 그 이후로 날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생명의 공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자라고 또 성령 충만해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앙이 생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변화되었어도 신앙이 잘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날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회심을 해요. 그래야만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자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전부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스타가 팬들과 1대 1000, 1대 만으로 만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100명이 모인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1000명이 모인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변화될 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1000명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10,000명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00명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 식의 만남은 100년이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간에 예배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회심을 하거나 아니면 변화가 될 때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예배 중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그때 내가 변화가 돼요. 주님이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만나실 때에도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르되 라보니 하니 주님과 마리아의 이 개인적인 만남이 바로 마리아를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오지 않으셨고 마리아가 천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찾아오지 않으셨고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마리아야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리아가 슬픔과 비탄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격과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은 마리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자 한다면, 믿음이 자라고자 한다면, 회심하고자 한다면 모든 성령 충만함은 전부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찾아왔는데 주님은 다른 제자들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도마에게만 개인적으로 친히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도마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심으로써 도마 마음속에 가득했던 의심을 해소시켜주고 도마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개인적으로 도마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비로소 도마의 의심이 해소가 되고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의심과 불신과 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의심은 해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불신은 다 떠나가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변화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겠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만남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자 한다면 주님을 찾아갈 수는 있죠. 여러분, 엘리야가 좌절과 침체에 빠졌을 때 천사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호렙산으로 주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온 엘리야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영적인 침체와 좌절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영적으로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활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주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쉬운 자로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쉬운 자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러 쉬운 자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세미한 음성으로 불러주실 때 그때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아요.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됩니다. 침체되었던 영혼이 소송이 돼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한 번 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들어요. 완전히 각성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딴판의 사람이 돼요. 여름 더위에 쭉 처졌던 황소가 가을 낙지 2마리를 먹고 막 힘이 불끈 솟는 것처럼 영적으로 침체되고 쭉 처졌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면 낙지 2마리 먹는 정도겠습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조그마한 상태로 완전히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야? 네가 왜 낙심해 있느냐? 네가 왜 의심하느냐? 누구야?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회심해요. 반드시 은혜 충만함을 받습니다. 주님과 이런 개인적인 만남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기를 바라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 12월 달에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침체와 시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디베라 바닷가는 그 갈릴리 호수의 그 한 지명의 그를 말하는 것이에요. 디베라라고 하는 지역을 그냥 디베라 바닷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닷가가 아니고 큰 호수예요. 이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을 몇 번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도통 이 침체와 시리에서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이 갈릴리가 고향인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내려가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를 잡는 옛날 어부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주님이 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갈릴리 바닷가로 쫓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특히나 주님을 배반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비겁쟁이와 같았던 이 베드로의 상심과 그리고 좌절이 컸기 때문에 특히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갔지만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이 여러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먹고 함께 식사를 해요. 하지만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대목만 나옵니다. 이건 베드로의 배신이 컸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상심과 상처가 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리고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리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리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묻는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베드로를 그 침체와 절망과 시리에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그 상처와 절망과 침체가 회복이 되자 그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가 망각해버린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네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너는 순교하게 될 것이다.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말씀하심으로써 베드로를 깊은 침체와 절망과 시리에서 건져내고 회복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이런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회복되었어요. 베드로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깊은 좌절과 절망과 시리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호렙산에서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만일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찾아왔을 때 주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지 않으셨다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세미하면서 들으지 않으셨다면 엘리야도 끝내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낙심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갔는데 주님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오셔서 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침체에 빠진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친히 세미한 음성을 오래도록 들려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도 회복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어떤 깊은 침체 속에 빠진 사람이라도 영혼이 소성됩니다. 어떤 절망과 시리와 낙심 가운데 빠진 사람도 회복이 돼요. 어떤 상처도 회복이 됩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이 침체와 시리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침체와 시리에서 회복되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데 여러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수박 거달기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방향 전환이 안 돼서 천국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길로 향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천국으로 방향선회가 되려면 그 방향선회의 전환점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지옥길이 천국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보는 것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지 못해요.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는 것이 여러분을 침체와 절망과 시리에서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기분 전환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행 다니지도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침체와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침체와 시리의 상태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재밌는 영상을 보거나 재밌는 영화를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멋진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러 가거나 뭔가 흥미로운 일들을 찾아다녀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이 허전하고 빈 곳과 같은 마음을 뭔가로 채우기 위해서 옷을 사러 갑니다. 가구를 사러 가요. 쇼핑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속이 비고 정신도 빈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이 쇼핑을 가는 거잖아요. 쇼핑을 하면 뭔가 만족을 얻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때뿐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먹고 나면 뭔가 조금 잠시 그때 그 침체와 시리에 빠져 있는 그 괴로움을 잊을 수 있어요. 잊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르핀을 맞는 것 같은 것이에요. 재밌는 영상을 보는 것 모르핀 맞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 먹고 놀러 다니는 것 모르핀 맞는 것이에요. 친구 만나 수다 떨고 영화 보고 그러면서 그냥 현실의 시름을 잊고 있는 것, 그 모르핀 맞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현실 속에서 겪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슬픔이 크기 때문에 그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잊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맞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침체와 시리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해서 모르핀을 맞을 것인가? 계속해서 프로포폴을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맞아왔던 이제 모르핀을 끊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데 목숨을 걸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프로포폴을 맞으면서 현실 속에서 고통과 그 슬픔을 잊으며 살아왔다면 이 프로포폴을 끊는 데는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못 견딥니다. 하루라도 예전에 그 나쁜 습관을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재밌는 영상을 보고 은밀한 죄를 범하고 또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친구 찾아 또 헛된 즐거움을 쫓고 어디 또 놀러다니는 여행 다니는 것으로 또 빈 마음을 채우고 이런 것이 다 영적인 모르핀입니다. 영적인 프로포폴이라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만이 나를 침체와 절망과 낙심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영적인 죽음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여러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에요.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청년 사울과 그 일행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 여러 일행 중에서 딱 한 사람, 이 청년 사울에게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청년 사울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이 사울에게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데 사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이 다메섹 도중 올라가고 있던 그 일행 중에 오직 이 청년 사울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청년 사울 한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죄인이 가장 큰 은혜예요.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죄인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실 때에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상전벽해와 같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어거스틴도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회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큰 각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심을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회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죄를 끊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습관을 도무지 끊을 수가 없었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다는 머릿속에 각성은 있는데 이게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가 미날로의 한 정원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어거스틴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톨레르게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주님의 계신 줄 알고 언론 서재로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이번에는 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햇빛보다 더 밝은 광명의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이 가득했던 어거스틴의 마음에 비쳤습니다. 어거스틴 마음속에 가득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뒷구절 14절을 읽을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어거스틴이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던 것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회심할 수 있었어요. 제 사촌 형수님도 이제 교회 처음 나가서 목사님 첫 신방을 받고 목사님 일행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뭐가 있나, 찬송가에 뭐가 있나, 찬송가를 펼쳤는데 맨 앞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요게 뭔가 하고 읽다가 주기도문을 읽는데, 주기도문이 또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주기도문을 읽는데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형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왜 이제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수님을 와락 떼어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형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죄인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사람들은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엄청난 손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렇게 한 컵의 물, 한 방울의 물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폭포수 같은 물을 부어줌으로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흘러서 그걸 감당 못하니까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통곡하면서 통에 자복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예배 때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찬송이 은혜가 돼요. 기도도 은혜가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실감이 돼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껴안고 내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것이 막 느껴질 때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건 주님이 나를 방문하신 것이에요.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사랑의 언어를 들을 때, 그 세레나데를 마치 부를 때 세레나를 듣는 그 아가씨의 마음이 녹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와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포근히 안아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고 내 허물을 보게 되니까 회개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고, 이미 회심한 사람은 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므로, 그래서 더욱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주님은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에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랑의 말이든 위로의 말이든 격려의 말이든 아니면 책망의 말이든 꾸짖음의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고민거리가 해결이 돼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방문하신다는 사실 자체는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귀빈이에요. 그 귀빈이 나를 꾸짖든 야단을 치든 정죄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 자체가 영적인 각성뿐만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신방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 뭐 때문에 신방을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지도하기 위함입니다. 또는 때로는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근심을 듣고서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가이드를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해결책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때 뭐 때문에 찾아오시겠습니까? 밥 내놔라고 찾아오겠습니까? 집 내놔라고 찾아오겠습니까? 아니면 돈 내놔라고 찾아오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갈 때도 도움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천성길로 인도하기 위해 찾아가는데, 하물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때 뭐 때문에 찾아오시겠어요? 복을 주시러 찾아오시는 거죠. 생명을 주고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옥길의 방향을 천국길로 돌리고자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원정수 권사님이 서울대 의대를 다닐 때 폐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공부 못하던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꼴찌에 가깝던 애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서울대 의대에 수석 입학을 했는데 또 폐병이 걸려 또 죽게 되었어요. 각혈을 하면서 폐병이 심해졌습니다. 이미 각혈을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죽어요. 옛날에는 폐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때 영문산이가 어떤 산에 올라가서 텐트 속에서 혼자 각혈을 하면서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금식기도한 지 3일째 되던 새벽 5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원정수 청년을 찾아왔어요. 종수야 종수야, 이제 각혈을 하면서 새벽 기도하다가 밤샘 기도하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졸고 자고 있었던 것이죠. 종수야 종수야, 깨우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종수 청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 5시가
늘상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네 머리가 깨끗해졌다. 네 가슴이 깨끗해졌다. 네 폐가 깨끗해졌다. 네 배가 깨끗해졌다. 네 하체가 깨끗해졌다. 그날 밤 주님의 이 개인적인 방문을 통해서 그의 폐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대 학생이니까 병원 가서 진찰해 봤어요. 폐병이 흉터만 남고 폐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폐병은 나도 흉터가 남아있어요. 저도 폐병이 걸렸기 때문에 흉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찍으면.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죽을 폐병도 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영적인 죽음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뭐 말씀이나 기도만 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감당하기 싫어도 또 감당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주님이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때 여러분은 엄청난 힘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영육이 활력을 얻게 돼요. 그러면 더욱 힘을 얻어서 주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되고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놀라운 변화는 반드시 주님이 개인적으로 오심을 받은 사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은 사람이 그 놀랍게 기쁨과 감격과 활력을 얻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강제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지으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죄를 사랑하니까 짓습니다. 음란한 일을 부끄러워하지만 몰래 숨어서 음란한 일을 합니다.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게 느끼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는 돈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말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돈을 믿고 의지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의지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죠? 그건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심성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부족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량해도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목구비나 손발이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몸이 여러분 생각대로 머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이 감기질 않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걸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이건 마비죠. 반신불수든 전신마비든 마비입니다. 큰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마비 상태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반신불수거나 여러분 마음이 전신마비 상태인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영적인 장애인인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신마비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반신불수 상태인 겁니다. 영적인 여러분 반신불수나 전신마비 상태에서 살면 살수록 비참해집니다. 영적인 마비 상태, 마음이 전신마비 상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내 몸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살면 살수록 비참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됩니까?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배워도 변화되지 않아요. 책을 읽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설교나 성경이나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독서나 교리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듣기 전까지는 살아나지 못해요. 듣기 전까지는 영적인 마비 해소가 안 됩니다.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때 그때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죽을 병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이 묻어있는 주님의 무덤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입국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아무도 찾지 않는 주님의 무덤을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았지만 베드로 요한이 와서 주님의 시신이 없네? 어떡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막 동분서주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가 떠나고 나서 혼자 주님 무덤 앞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으니까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주님의 시신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애타게 주님의 시신을 간절히 찾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도 요한도 제쳐놓고 다른 11 제자들 다 제쳐놓고 막달라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신 마리아야, 나는 이 세미한 음성 한마디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녀가 회심을 했어요. 주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슬픔과 비탄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격과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어요. 숲 근처에 살던 한 소녀가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없어진 줄 알고 이제 아버지가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숲을 수색했는데 자기 딸을 못 찾았습니다. 너무나 밤이 깊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동트기 전에, 여명이 밝기도 전에 일찍 혼자 나와서 또 자기 딸을 찾아 온 숲속을 헤매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숲속 바닥에 누워있는 자기 딸을 발견했어요. 자기 딸을 발견하고서 자기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딸이 잠에서 깨서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아빠를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제 왔냐고. 딸은 몰랐습니다. 자기만 아빠를 찾은 줄 알았지. 사실상 아빠는 어제 내내 딸을 찾았어요. 밤새도록 딸을 찾았습니다. 딸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만 아빠를 찾은 줄 알았었어요. 실은 아빠가 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찾았어요. 아빠는 애끓는 심정으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잔 채 딸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딸은 몰랐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만 부활의 주님을 찾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실은 부활의 주님은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않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 앞에 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것처럼 잠잠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영화 안에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캠핑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찾을 수 없잖아요. 해수 가면서 찾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위스 여행 가고 미국 여행 가고 호주 여행 가서 거기서 주님을 찾지는 않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려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찾으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호렙산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의 무덤까지 가는 일은 마리아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까지 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그 일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갈 때 혼자 갔던 게 아니죠. 천사들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한다면 엘리야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호렙산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쉬운 자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너를 밤새도록 찾았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오래전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서 마리아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도 쉬운 자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쉬운 자로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